이제 열왕기상 3장은 이제 솔로몬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제 나라를 본격적으로 다스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솔로몬 치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이 3장에 다 나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했다. 그 혼인이죠, 혼인. 솔로몬의 처와 첩이 1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 상징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바로의 딸을가 결혼을 했다. 바로의 딸이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정치적인 목적이죠. 예,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굽, 당대 세계 최고 제국이라는 애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가지고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처가 1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관계로 다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 결혼한 거. 어떤 부족의 족장의 딸과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평화를 누린 건데 문제는 뭐냐? 이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산당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산당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도 산당이 남아 있는 겁니다. 산당. 결국 솔로몬 시대에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나라 안에 다 들어와서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식 르호보암이 아주 성격이 개팍스럽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식으로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신앙 교육을. 예. 그래서 기본 산당에서 이제 4절에는 이제 종교적 열심입니다. 제단에서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번제는 짐승을 제물을 불에 태워서 연기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 그렇게 하면은 신이 그 연기를 흠양한다. 예, 연기를 맡고 이제 받아준다. 기도를 받아준다. 그런데 번제죠, 번제. 예, 구약 시대는 번제를 드렸는데 그걸 일천 번제를 했다. 일천 번제라는 것은 이제 천 번의 그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천 번의 제사를 지내면은 어마어마하게 번거롭죠. 번거롭죠. 뭐 수백 일이 걸릴 겁니다. 그 천 번의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고 천 마리의 짐승을 죽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 마리 짐승. 그러니까 하나 드릴 때마다 번제가 하나가 되니까 네. 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면은 천 마리 짐승을 하루에 죽일 수도 있겠지만 뭐 성서에 며칠 동안 했다는 것은 없으니까 어쨌든 천 한 마리를 죽여도 피가 그냥 가득 찬데 천 마리를 죽이면은 그 짐승의 피가 그냥 그야말로 강물처럼 흐르겠죠. 강물처럼.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그 사체를 태우는 건데 어, 그 짐승을 죽일 때 피가 흐르죠. 피가 그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죠.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이제 속해지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 짐승이 천 마리를 죽였다. 그러면 피가 강처럼 흘러가겠죠. 강처럼 흘러가. 그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 나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면서 피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한 것이고, 그리고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 죄가 막 그 강물처럼 막그 피로 인해 가지고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없으니까 속죄했으니 하나님이 속죄하셨으니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용서하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재하신. 그래서 천 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5절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에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알기로 뭐냐, 지혜다는 거죠. 지혜다. 근데 다윗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7절에 나는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작은 아이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겸손한.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고 작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다스려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큰 백성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수도 말수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스릴 수 있습니까? 특히 재판 나오죠. 9절. 재판. 이 고대 시대의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 요즘으로 하면은 대법원격이 되는 거죠. 재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11절에 보통 기도할 때 장수, 우리 기도도 장수가 들어가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거. 그다음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 그다음에 원수의 생명 멸하기. 나를 괴롭히는 모든 고난, 슬픔, 괴로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기도고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장수도 부도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이 9절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듣는 마음이고 그 11절에 하나님이 네가 분별하는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구나. 근데 지혜라고 하는 여기서 사용된 그 단어 히브리어 샤마라는 뜻 자체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는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지식적으로 조금 뛰어나거나 뭐 슬기롭다든가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슬기롭다,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 듣는 마음.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훈련이 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예.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 경청이라 그러죠. 경청. 말을 잘 듣는 사람. 누군가의 하는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듣는 사람. 우리는 다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먼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남이 말할 때까지 다 듣고 나서 거기에서 한마디 딱 하죠. 한마디 딱. 사람이 그럼 참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말한 것 같고 그 지혜롭다. 사람이 참 지혜로워 저 사람은. 예. 오늘날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분별해서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주께서 우리에게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은사가 영을 분별하는 은사라지.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게 성령이냐 악령이냐 분별하는 건데 그 성령이냐 악령이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분별. 하나님 말씀이 비춰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 은사죠, 은사.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때로는 구절구절 중심되는 거는 외워서 내 마음에 담고 이 말씀과 동행할 때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지혜로워진다. 옛날 그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그 집안의 어른이나 교회 어른이나 이런 분들 보면 참 지혜로워요. 지혜로. 근데 그분들이 왜 지혜로우냐? 성경을 읽으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옛날 학교 교육이 제대로 없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 다 터득하고 한문 다 터득하고 그런 분들이 옛날 어른들에게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지혜로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항상 생각을 많이 하니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예.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예. 여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의 패턴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예요. 유일한 기도. 그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그 패턴에 따라 기도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제일 좋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과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주셨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하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깨어보니까 꿈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친아들을 위해서 잔치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 응답받고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치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같이 누렸다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예가 16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한 집에 사는 두 창기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뭐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었어요. 애가 죽었다. 예. 누웠다 19절에 저 여자가 아들 위에 누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다. 누웠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뜻이 깔아뭉갰다는 겁니다. 잠자다가 얼마나 여자가 그 좀 사고방식이 그런지 애를 깔아뭉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엄마에게서 질식사했다는 겁니다. 애가 밑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잤다. 이건 아마 그렇게 잘 수 있는 이유는 술에 취하면 그렇게 잘 수 있는 거죠. 술에 취하면은 창기다. 술 취해가지고 자다가 이제 애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애가 질식한 것이 죽었다. 뭐 우리가 잠자는 습관을 보면은 다리를 올려놓고 잤든가 뭐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가 죽으니까 다른 옆에 있는 여자와 아이를 바꿔치기 위해서 서로 내 아이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 사나이를 둘로 나눠서 둘이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엄마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 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닌 줄 아는 사람은 내 것도 안 되고 저놈 것도 안 되게 해달라고 잘라라. 이래 나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못 가지는 것은 남도 못 가지면은 나는 최소한 행복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한다. 나도 어차피 내가 못 가질 것 저 사람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기뻐하지 않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 네. 그래서 이 왕이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그게 지혜라는 그게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항상 한 걸음 멈춰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사람.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많이 읽어야죠. 예. 제 친구가 이 박식한 친구가 있는데 박식해요. 교수들 지내면 박식하더라고. 이 문과 교수 지낸 친구들이 보통 박식. 그냥 불경이고 무슨 뭐 유교에 관한 책도 막 거의 통달하고 막 한문까지 통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뭔가 글을 올리면은 그 참 어떻게 이런 글을 어디서 읽었을까 할 정도로 박식한데 그 참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풀어내면은 지혜로워. 아이고 참 지혜롭네, 똑똑하네, 그 생각 드는데 그 뭐 가끔 성경 가지고도 풀이해요. 근데 그 머리에 그 마음에 든 거는 그 예수를 안 믿거든. 그것은 자기 세상의 지식이야.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지식들. 때로는 막 불경 가지고도 막 풀고 막 그래.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담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일들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잡식에서 나오는 생각이 또 떠오를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담아야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네요. 예. 신약으로 내려가면 그걸 성령의 인도함이라 그러죠. 예.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항상 멈춰서 듣고 그런 훈련이 자꾸 돼 있을 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예. 그래서 옛날 과거에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했지만은 요즘도 뭐 여전히 하는 사람은 합니다. 큐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큐티 성경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적고하는 요즘 그런 책들이 뭐 매월 나오죠. 뭐 오늘의 생명의 삶, 오늘의 양식, 뭐 매일 성경 굉장히 많은데 그런 그것들이 이제 듣는 훈련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 열왕기 상이다 그럼 한 3장을 한 장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적게 되어 있죠. 그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